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힘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는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주제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불편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편리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한 쪽을 추구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불편함을 능히 이길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의 방법으로 스크린을 보지 않고 찬송과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며 직접 아날로그 형식으로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성경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찬송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21세기 새 찬송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찬송가는 21세기를 위해서 준비된 찬송가이죠. 새로운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2006년도에 제작이 되었고요. 645개가 있습니다. 645개의 찬송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 찬송가를 제작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이 외국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 찬양을 좀 많이 실어보자 하여서 작사는 한 12%, 작곡은 한 19%까지 이렇게 높이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 찬양을 많이 넣기는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 성도님들이 그 새로운 한국 찬양을 잘 안 부른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성경은 그 나라에 들어간 교회가 공인하여서 하나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대한성서공회라는 걸 통해 그곳에서 번역된 성경만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번역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것 역시 이제 공인된 건데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여러 개의 공인된 성경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번역하거나 특정 교회나 단체에서 번역한 것은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의 신앙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찬송가는 하나의 찬송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찬송은 아무거나 불러도 되거든요. 여러 개의 찬양집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한국은 공인된 성경이 있는과 동시에 공인된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찬송가를 쓰죠. 그래서 옛날 통일 찬송가를 쓰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 점점 더 새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흥황한 곳이라면 미국을 예를 들자면 미국은 교단마다 찬송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 찬송가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찬송가가 교회마다 다른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거의 없네요. 예, 다들 젊으신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단마다 찬송가가 다른 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로 묶은 게 통일 찬송가였고 그리고 새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는 왜 이렇게 하나된 찬송가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찬송가의 역사는 어떤가 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21세기 새 찬송가가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우리가 쓰던 것이 1983년에 만들어진 통일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558곡이 이제 실려져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한 권이 있었어요. 통일 찬송가가.
그것은 1977년에 600곡이 수록된 통일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것인데 몇 곡이 빠지면서 이제 재판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1983년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하나 얻었어요. 아마 할머니가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할머니가 엄마를 주셨는데 엄마가 교회 안 다녀서 그것을 제가 가졌는지 어쨌든 성경책이 있었어요. 찬송과 성경이 합본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3년쯤 되어서 찬송가를 새로 사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찬송가하고 같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더 비싸잖아요. 찬송가만 샀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뒤에 있는 찬송가를 칼로 찢었어요. 쫙 찢어서 이걸 버리고, 그리고 새 찬송가를 거기다 끼워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처럼 하신 분 있나요? 예, 저만 그랬나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많이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이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찬송가 바뀌었나? 뭐 이런 느낌도 있으실 텐데 이랬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통일 찬송가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 전에는 무슨 찬송가였냐면 합동 찬송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합동 찬송가는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586곡이 수록됐습니다. 1949년이라 하니까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잖아요. 해방이 되자마자 준비하여서 이제 49년에 편찬을 하게 된 거죠.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거든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찬송도 일본어로 불러야 했고요. 그리고 교단들이 서로 많이 분열하였고, 일본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민족 저항 운동의 핵심의 90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 한국이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자. 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8선이 그어지면서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열망, 즉 하나의 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교단들끼리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자 해서 합동 찬송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53년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한국으로 확 들어오면서 WCC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종교 다원주의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 이야기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크게 두 개로 확 나눠집니다. 그래서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소풍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제 합동 측입니다. WCC 안 들어간 데고요. 통합 측이 WCC에 들어간 곳인데, 학교를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고 통합 측은 장신대학교, 이렇게 흐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에 물든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보수주의 교단의 핵심인 고신 측과 합동 측이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따로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새 찬송가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찬송가가 분열돼 있다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으자 해서 이 다른 모든 교단들, 뭐 우리가 신학적인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의 찬송가를 부르자 해서 통일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제 시대 이전에는 무슨 찬송가가 있었는가? 1908년에 찬송가라는 책이 처음으로 이제 출판이 되게 되는데요. 266곡의 찬송가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성결교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가 되어서 찬송가를 만들게 되어졌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찬송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1995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공인된 찬송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예. 네, 그래서 찬송시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거나 또 교회가 번역해서 쓰는 찬송집들이 있었는데, 번역도 좀 시원찮고 또 일반화되지 않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이제 찬송시, 정확하게 발음하면 찬송시 이렇게 해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찬송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사용 법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갖고 있는 찬송가를 앞에 서치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서치 내려주세요. 맨 큰 글씨가 이제 장수이고요.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찬송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왼쪽 밑에 가면은 작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사된 날짜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빠르기, 이 찬송의 빠르기를 반주자를 위해서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찬송의 출처, 그리고 운율이 나와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의 가도는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음절 그리고 여덟 음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운율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작곡가와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 원곡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찬송의 주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찬송 맨 앞에 1장 보시면 1장에 보시면 1장 말고 3장 보시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찬송가 3장에 보시면 END 그리고 센츄리 되어 있습니다. 세컨 센츄리, 그러니까 2세기 때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4장도 2세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7장도 2세기 때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들이 이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면은 이 찬송이 이렇게 오래된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찬송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래, 음악. 기독교에서 이 찬양, 노래, 음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죠. 타 종교들도 노래가 있지만 이 기독교만큼 이렇게 풍성하진 않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클래식 음악은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찬양, 노래,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명령하였고 우리의 창조된 목적 자체가 찬양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셔서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했나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찬송을 안 부르면 죄네요.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너무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꼭 이 찬양에 동참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안 나면 가사라도 낮은 음이라도 그냥 불러보세요. 그냥 뭐 노래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찬송은 찬이 찬양하다, 기리다 라는 뜻이고 송은 칭송하다, 낭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단순히 운율이 있는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송하는 것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운율이 있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구별한다면 찬송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시, 찬송은 신령한 노래. 옛날에는 찬송이라 하지 않고 찬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찬미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시, 찬송, 찬양, 찬미 다 좋습니다.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를 합하여 찬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는 무엇일까요?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는 시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한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유대교에서부터 찬양을 불렀고요. 유대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기독교의 성도들은 시편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 찬양가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관계가 없고요. 민요들이나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는 찬송도 있었지만 예배 때는 거의 대부분 시편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을 가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요. 로마 카톨릭을 가면서 로마 카톨릭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쓰지 않고 하나된 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라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못 쓰게 했어요, 교회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진 시편 찬양을 이것을 라틴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의 찬양은 우리의 타령이나 이런 그 전통 민요와 거의 흡사한 그런 운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헬라 문화에 정확하게 똑똑 부러지는 이런 음표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 노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노래가 이제 안 불려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번역하면서 거기에 운율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라틴어로 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것이 익숙한 노래였겠지만 다른 민족에게로 교회가 넘어갔을 때에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중들이 라틴어 찬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기도 하고 글자를 못 읽기도 하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뜻도 모르면서 그냥 웅얼웅얼 되니까 로마 카톨릭이 뭘 결정했냐면 일반 회중들에게 찬양을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찬양을 자꾸 틀리니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교회에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누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사제들이 따로,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이 따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최초의 성가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가르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이 성가의 문화가 그때부터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성가대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가라는 말이 없고 찬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찬양대, 찬양단 뭐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지죠. 이 찬양대는 그 로마 그 구약의 레위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이 성가대를 없애지 않고 회중의 찬양도 살리고 성가대도 그냥 유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성가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이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과 또 중세 교회가 갖고 있었던 성가대의 좋은 역할, 이 두 가지가 찬양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앞에서 회중들이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있게 리더하는 역할을 이 찬양대가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이 앞에 쓰셔서 목이 터져라 막 찬양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돼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을 안 하면 누구 책임인가? 찬양대 책임인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의 어려운 성가를 더 이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각국의 자국 언어로 바뀌면서 찬양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은 대부분 종교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 말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도님들이 부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좀 불러야겠죠. 그래서 찬양대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좋은 노래, 하지만 좀 어려운 노래를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성도들에게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은혜로운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모범의 역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성도님들에게 선물해 주는 역할이 찬양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가대 세미나 온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가면서 마틴 루터는 음악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는데, 근데 칼빈은 음악의 조예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칼빈이 음치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칼빈은 좀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던 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시편에 있는 찬양만 불러야지 어떻게 일반 복음성가나 이런 일반 시중 잡배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하면서 찬송가를 전혀 못 부르게 했어요. 오직 시편 찬양만 부르게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칼빈에게 배운 장로교 교회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시편 찬양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어로 사용되어졌던 이것, 또 라틴어로 사용되는 이것이 번역되면서 점점 부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노래를 안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방법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CD나 뭐 레코드 테이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래는 봐도 또 악보 같은 것도 종이 같은 것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귀로 듣고 따라 불렀는데 그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사라지고 가사만 남았어요. 가사만. 근데 칼빈이 시편의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으니 이것을 버릴 수는 없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했으니 시를 반드시 찬양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이걸 남겨놨어요. 그 남겨진 게 뭐냐면 바로 교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동문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교단에서는, 장로교가 아닌 타 교단에서는 교동문을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장로교는 교동문을 꼭 해요. 왜냐하면 찬양의 방법이 3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동문을 서로 이렇게 교독할 때 사회자가 읽고 우리가 뭘 읽어 하면서 입을 꽉 다물지 마시고, 이게 찬송의 한 방편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입을 크게 벌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악기로, 소리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율이 있고 곡조가 있고 악기가 동원되어진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집중력을 제공해 줍니다. 글씨만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지만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자극이 오면 머리가 흐트러지죠.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오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감각에 자극이 오면 우리에 있는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도님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부하기 위해 집중했지만 나의 감각이 그쪽을 향해 가고요. 나도 모르게 공부하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요. 옆집에서 막 떠들어요. 이러면 이 청각이 그쪽으로 향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히려 집중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꼬집거나 쿡쿡 찌르거나 쓰담듬거나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예,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치과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간호사 누나가 환자를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잡지 않았을 때 신기한 게 잡아주면요 이 환자가 안 아파요. 왜냐하면 이 치과 치료하는 것보다 이 손을 잡고 있는 이 그 접촉하는 게 촉감에 더 온몸이 신경이 그쪽으로 쓰여서 치과 치료할 때 이거 안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치과들도 있대요. 그만큼 우리는 감각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동원하게 되어지면 그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주님과의 친밀함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는 게 아주 좋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가 음악의 조예가 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교회를 세우면서 이 루터가 했던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과 동시에 찬송도 독일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게끔. 근데 로마 카톨릭의 성가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알고 있는 민요나 그다음에 전통 노래들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새로운 노래들, 단순한 멜로디의 짧은 노래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은 노래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입혔어요. 베토벤의 우리 합창 교향곡 있죠. 빠바바바바바바바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가사를 실은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여기다 이게 실은 거죠. 원래 베토벤은 찬송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민요 중에도 찬송가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볼게요. 뉴질랜드의 노래 중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게 영가라는 뉴질랜드 민요예요. 여기다 가사를 입혔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의 민요 중에 유명한 것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것을 민요에다가 가사를 입힌 거예요. 이렇게 일반 회중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을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시면 뭐 짧은 건 3절, 긴 건 5절 보통 이렇잖아요. 그리고 4단이나 뭐 길어야 5단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획일적으로 돼 있잖아요. 왜 이러냐면 예전에 로마 카톨릭의 성가는 매우 길었어요. 그리고 뭐 반복되는 것도 없었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때는 책도 없었고 그냥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가사는 여러 종류여도 이 곡은 아주 단순하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쯤 됐을 때는 아예 대형 집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집회가 생기면서 이 가사를 더 잘 외울 수 있도록 뭘 만들었냐면 후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송 인도자가 1단, 2단을 노래 불러요. 그러면 회중들이 후렴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막 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 찬송들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 교회들은 다 파이프 오르간을 썼습니다. 뭐 이거 한 대 설치하는데 몇 억씩 들어요.
이런 게 자그마한 교회에서 만들 수도 없고 설치도 어렵고 또 일반 조그마한 그 모임에서 이걸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없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반주 없이 부르는 찬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아카펠라 비슷한 이런 노래인데요. 근데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악기를 동원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당시 선술집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반주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피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술집에서 쓰는 악기를 어떻게 교회에 가지고 오냐, 교회는 오르간을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력했죠. 하지만 일반 회중들이 이 피아노 소리가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러다가 18세기를 넘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춤곡에 쓰는 악기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브라스 밴드라는 거예요. 트럼펫 색소폰, 이게 나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됐죠. 이건 굉장히 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노방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브라스 밴드가 쫙 지나가고 뒤에 사람들이 막 전도 다니면 그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들 대부분이 이때 막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재즈나 브루스나 로켓롤이 이제 발달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드럼이나 전자 악기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죠. 처음에 이것도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 전자 악기, 드럼 소리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여서 이것이 더 이상 거스름이 되지 않게 되어지자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 흡수가 되어졌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음악 중에 EDM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뿌뿌뿌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들은 이 음악을 듣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30년, 40년 후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기계 놓고 둔둔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다면 사용되어 줄 수도 있어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좋은 도구가 돼요. 막 힘들고 어렵고 잡생각 나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몰려올 때 찬송 한 구절 세게 부르면 참 놀라운 게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서 신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에 명령하고 있죠. 세 번째 찬송의 방편이 신령한 노래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스피리추얼 송인데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가라고 번역을 해요.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예배당에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일터에서 목화 따면서 밭 일구면서 그냥 자기들이 일하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 영가 스피리추얼 신령한 이 노래는 형식이 없어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민요처럼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 시편에도 있지 않고 찬송가에도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노래들인 거예요. 어디에 구애받지 않은.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의 그 가사를 바꿔서 부르거나 혹은 내가 만들어서 부르거나 혹은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방언 찬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흥얼대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 가사를 많이 바꿔서 불렀습니다. 하나 불러드릴까요? 이런 거 불러주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민을 모른 채 은영이를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은영은 참민이었고 섹시했고 잘 빠졌다오. 난 은영이가 좋다오. 은영 난 이런 노래 막 부르고 다녔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냥 주님이 막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하기 싫어도 막 연결시켜 주실 것 같고, 너네 결혼해놔. 너 얘 미쳤구나. 결혼시켜주자. 막 이렇게 막 하실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결혼했다니까요. 안 믿네. 제가 만든 노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창현이도 성령 충만, 장로님도 성령 충만, 권사님도 성령 충만,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전도 충만. 이 노래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찬양입니다. 제가 공동체 생활했는데 밤이면 이렇게 막 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누가 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찬양들을 막 부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 그냥 막 불러보세요. 뭐든지 다 해보세요. 주님이 이런 거 한다고 막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찬송가의 가사를 바꾼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벌내기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만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만의 노래가 되어질 때 얼마나 좋아요. 막 찬양할 때 랩도 하고요, 메탈도 해보시고 다 해보는 거예요. 뭐 노래방 가서 맨 뒤에 있는 복음성가 쫙 불러보고 막 그래도 괜찮은 거죠. 찬송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채워주세요. 근데 찬송도 아까 불렀던 난 은영이가 좋다고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가에 실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 4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5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찬양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도 찬송에도 많이 있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양들 시편 23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에블바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를 노래로 만들면 훨씬 암기가 쉬워지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135편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을 부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이렇게 주님 이름 그 자체를 그냥 높여드리는 거죠. 세 번째 찬송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주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보호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찬송 속에 담아놨습니다. 제가 한 곡 불러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선물로 주었죠. 마지막으로 찬송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 위해 속죄하심, 우리 희생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 또 심판하실 것, 재림하실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많은 일들이 찬송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찬송의 시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곡조를 붙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도 주어지고 있죠. 이런 찬송들을 부르게 되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먼저 경험했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새 소망을 얻고 우리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어지죠. 제가 가사 하나 읽어드려 볼까요? 얼마나 멋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님의 은혜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을 다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다 잘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들 주님께서 이 찬송하며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송가를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동행자가 되주어 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면 찬송할 힘도 안 나고 마음도 안 나요.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찬송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를 들여 내 속에 있는 속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럼 이 찬송이 오히려 내게 힘이 되어져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풍의 성도님들이 입을 벌려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편으로 노래하며 주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찬송가로 주님을 높이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드려진 헌금 전체가 포항 지진 피해 성금으로